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까지 아마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 셋째는 이곳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 또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배하라. 오늘 2절 3절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 찬송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을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작게 여기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으실까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원문에 보면은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만들어 놓고 신을 숭배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런 도와주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 깊은 곳까지 어디나 계시고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듭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출애굽 사건을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예로 백성들에게 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든 족속의 왕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주변에 얼마나 열강들이 많았습니까? 거기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오늘 5절에 8절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는 신화 한두 가지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결코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이 장자가 죽는 재앙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먹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이렇게 가라앉은 목을 채워주십니다. 자, 믿어지지 않을 이 구원의 역사를 무려 4년도 아닌 40년 동안이라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그 많은 부족들도 점령하게 하셔서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그들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다른 증거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이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의 간증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코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33년을 공생애를 함께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정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제가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상이 만연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과감하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신이 참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그리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 바알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450명이었어요.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850명. 그 수많은 이 제사장들이 아세라를 따르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리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초청을 합니다. 갈멜산에. 그곳에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신, 내가 섬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자, 기도하자. 기도만 해서 위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일 테니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시합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의 영적 싸움을 하는 싸움의 장면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850대 1명 엘리야의 싸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구경하러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아마 찔리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어정쩡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보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확신 없이 살아갑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은 우상 섬기듯이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나라들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오늘 그 뒤에 15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죠. 그들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상 숭배를 하시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참 기가 막히게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진짜 사람이 같아. 그냥 말을 할 것 같아. 그런데 눈, 코, 입, 귀 다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중파 방송에서도 사찰에 막 빌고 하는 겁니다. 또 우상에게 그냥 비는 겁니다. 지극정성입니다. 아주 광란의 제사 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에게는 교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우상과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복을 달라고,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빌고 들어주지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신 우상이 아닙니다. 눈, 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그래 찬송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되기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하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부에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절대로 기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안다.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속에서도 나만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의 강.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알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아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무에서 가지로 뻗어나가서 가지가 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 속죄 안 받았다고 믿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영이 살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이 오늘 또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시체로 영안실에 가게 되겠죠. 물론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루속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퇴원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인 상태로 계속 지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는 여전히 짓고 살고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겁신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그저 생명만 겨우 붙어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상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허물가로 죽었잔 잔데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원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영적으로는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자와 같이 잠든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교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인데 기쁨이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카라, 카리스,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정말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터질 것 같은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1절에 5절 찬송 불렀잖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고,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기쁨과 감동의 간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니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은 8절로 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영도 즐거워하고 몸도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사실하고 권면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 후에 주차장에 나갔을 때 또는 승용차나 버스나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 직장에 가서 또 사업장에 있을 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꾸준히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교제하시며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빠져서 정신없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10년, 20년, 30년 살다가 흘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고 믿기도 했지만 마치 우상 섬기듯이 귀신 섬기듯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교회에 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솔직히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